성도가 누리는 특권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더 기가 막히게 이 흩어진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근본적인 그런 메시지를 여기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는데 온전히 구원하신다. 이 성도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너희는 성도예요.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 이 말세에 너희들이 참 어려운 그런 선택을 하고 그렇게 거친 호흡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비하신 구원을 너희들에게 주신다. 그런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표현을 하면서 말세에 너희에게 예비하신 구원을 나타내신다.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성도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 오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 수 있겠다. 지금 고생하고 힘들고 거친 호흡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뭐 이런 표현을 하면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데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도대체 무슨 구원을 받았다는 건가? 뭐 이런 의심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적으로 삼중적인 그런 의미로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과거에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너희는 성도라, 구원받은 자라, 너희는 이제부터는 죄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죄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건 영적인 구원받은 상태,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게 뭐예요? 너는 이제부터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칭하는 거죠. 그건 과거의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현재를 살아가야 돼요. 그 현재를 살아가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성화, sanctification, 성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구원의 현재성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들의 인격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능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성화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생각을 바로 해야 돼요. 생각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바로 하며 사는 겁니다. 성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감정 조절을 적절히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셋째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선택과 결정을 확실하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성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세상의 죄를 이기며 사는 거예요. 죄에 지지 않고 죄를 이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6번째, 성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삶의 능력과 자유함을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고 있는 상태가 바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7번째, 성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고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8번째, 성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그것을 내가 온전히 지켜가기 위해서 기도에 힘을 쓰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9번째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점차 온전케 되어가는 그런 구원의 상태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바로 성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현재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성화입니다. 자,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바로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영화로운 그런 부활체로 변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영과 육의 온전한 구원을 얻는 그런 자리가 바로 구원이 완성되는 미래입니다. 주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영과 육을 온전히 변화시켜서 천국에 들어가 구원을 완성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얻기 위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우리가 이 구원을 이해하고 이 현재, 특별히 이 현재 이 성화에 우리가 애를 쓰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보호하시는데 과거, 현재, 미래 다 통틀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 성도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누리는 복 중의 복이죠. 2번째는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접촉점을 가지고 그렇게 만나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접촉점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에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IQ에 반응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똑똑함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여러 가지 권력 이런 것에 하나님이, 성도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과 접촉하려고 들어서는 안 돼요. 성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접촉하는 선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는 잘못하면 어떤 조건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만 갖다 대면 하나님께서 막 다 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신념과 이런 것과 착각해가지고 그게 믿음을 키우는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게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선택해서 그렇게 어려운 자리에 가서 거친 호흡을 하며 예수 믿음 지켜가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전폭적으로 사랑을 쏟으며 은혜를 베풀며 보호해 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 새로운 접촉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 선을 타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자기들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랜다고 할지라도 여기는 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응답할 수도 없고 응답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누리는 이 특권 중에 특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우리들의 행실이나 선한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지닌 자라면 무조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성도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는 활성화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믿음을 활성화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 막아내면서 악한 영들의 그 공격을 다 막아내고 그 악한 자들이 쏘는 화살을 다 소멸시키는 그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성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도들을 보호하신다 그랬는데, 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수호해 준다는 거예요. 막아준다, 수호해 준다. 그리고 인도해 준다, 그런 거예요. 야곱이 처음으로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요청을 해요. 나로 하여금 이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세운 이 돌이 성전이 될 것이며 내가 10의 1조를 드리며 이런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주 창세기를 통해서 아주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또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감금시킨다, 구속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호한다는 게 무조건 자유롭게 한다, 무조건 자기들이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그런 것보다는 어떤 의미로는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 사람을 잡아놓고 외부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내주는, 그게 바로 구속한다, 감금한다, 그러는 거예요. 어미새 품 안에 딱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그 어떤 위험이 와도 다 넉넉하게 그렇게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 어미 품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보호는 하나님의 품 속에서 절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감금된 상태, 그 딱 구속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찬양하잖아요.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이게 감금된 상태예요. 구속된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보호는 진짜 프로텍트, 진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악이나 사탄에 빠지지 않고 상처 입지 않게 우리를 잘 보호해 주시는 거. 상처 난 곳 있으면 발라서 치유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서 상처를 입지 않게 하시고, 이런 등등의 모든 것들이 성도가 누릴 보호하심이에요. 그런데 그 보호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쏟아부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부어서 우리를 감금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가이드해 주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누려야 되는 보호하심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능력적인 차원에서 이 성도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안다면, 성도로서의 이 특권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결론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그리고 이 사탄이 막 발악을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그걸 또 뚫고 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그러나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서 근심으로 살지 않아요. 절망 가운데 살지 않아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래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나는 성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요. 이 사실을 내가 이 현재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런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근심에 빠져 침륜할 자가 아니라 나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더 강력하게, 그리고 더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다. 전천후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성도로서의 이 당당함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평생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크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